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어제가 입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또 보름입니다. 밤에 어제 밤에 보니까 하늘에 달이 환하게 떴더라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환하고 달덩이처럼 그렇게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달덩이처럼 밝으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본질을 상징화하는 상징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대표적인 거가 되겠죠. 그 상징물은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상징물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과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게 상징물이 될 것이냐 우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잊어버린 채 그것만을 대상화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어떤 상징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본인 당대와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념될 만한 사건, 이런 거 같죠. 그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그 칠레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길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아주 길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에는 국경으로 인한 분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독립한 이후에 국경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끊임없는 분쟁이 있다가 1904년에 분쟁을 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데스 산맥에 칠레와 아르헨티나 중간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약 3,800m 아주 높은 지역에 예수님 동상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분쟁이 끝났다고 하는 상징물로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제막식에 양측의 외무장관 그리고 양 나라의 천주교 주교들이 참석하고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동상의 좌대에는 편말로 이런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하면 이 산에 있는 모든 바위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상징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쟁이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 동상을 세워놨는데 이 동상 때문에 또다시 갈등하게 됩니다. 그 동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서 계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형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도록 세워졌습니다. 칠레에서 화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는 등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냐? 저 나라만 복을 받으란 얘기냐? 이 일로 서로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해의 상징으로 세워놨는데 그 일 때문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중에 칠레의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신문에 사설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돌보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설의 제목으로 글로 써놨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예수님의 동상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동상이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데 그 동상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동상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상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어야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게 언약궤였고 또 성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들은 늘 이 상징물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니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냐면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충격으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블레셋에게 빼앗겼을까요? 그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3장 바로 뒤에 4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바로 앞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4,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원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이겁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장에 끌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게 아니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약궤를 끌고 옵니다.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집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집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죽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그들도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거기다 더 엄청난 사건은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끌고 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너희의 신이 우리 신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인 다곤 신전의 그 신상 옆에다가 갖다 둡니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 우상,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 신의 포로가 된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고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쓰러졌을까? 다시 세워둡니다. 다음날 아침 또 가봤더니 또 쓰러진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우연히 쓰러진 게 아니네. 뭔가 있는데. 그 다음날 쓰러진 거는 그냥 쓰러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곤 신상에 팔과 다리가 부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어요. 몸뚱아리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신이 언약궤 옆에 쓰러져 있대.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백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에 큰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그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악한 독종, 피부병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인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곳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처럼 우리 지역에 두지 마라. 너네가 가져가라. 이게 서로 돌리기 시작하는데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죠. 마지막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려고 했더니 에그론에 있는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이 언약궤를 이곳에 보내느냐?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또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스라엘의 궤를 어찌하랴? 이스라엘의 궤를 어찌하랴라고 하는 질문이 3번 이상 나와요.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그 방백들이 최종 결론한 건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곳에 두었다는 우리 백성들 다 죽게 생겼다.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돌려보내되 또다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이 있는데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우리에게 재앙이 그칠까?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돌려보내되 거기에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5도시가 있는데 이 5도시를 상징하는 쥐 모양의 금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 보내고 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는데 끌고 가는 것은 암소 2마리, 새끼를 두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지워서 돌려보내자. 대신 암소는 집으로, 새끼는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 백성들의 흉흉해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야 되겠다.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두고 젖을 먹여야 되니까 말이죠. 끌고 가는데 만약에 가다가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돌아서거나 돌아오면 이 땅에 내린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거고, 만약 그 소가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경 너머 이스라엘에 있는 첫 번째 도시 그곳으로 곧바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소가 그냥 곧바로 가요. 새끼 송아지가 울어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갑니다. 그런 결론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재앙이 맞구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이방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마치 그냥 뜨거운 감자처럼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돼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일부는 저게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린 그 언약궤야? 어떻게 생겼지? 와가지고 호기심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뚜껑도 열어보고 그러다가 그만 70명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그들도 고민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찌할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랴? 그게 6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하자.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에 있는 그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거짓말로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받아들여 달라고,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 그곳에 주로 정착을 했어요. 저들에게 가져가게 하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그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앞에 일 잘 모실 제사장을 두자.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그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기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뜻의 사모함과 조금 다른 뜻이에요. 원어에는 우리는 사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슬피 울다, 애곡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긴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시대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았죠.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무엘상하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매우 요절 같은 중요한 말씀을 2장 30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도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언약궤를 끌고 간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왜 끌고 갔냐면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 끌고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말씀도 멸시합니다. 예배도 멸시됐습니다.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지켜주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화됐고요, 도구화됐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타락상이 계속되고 있을 때 사무엘상 3장 마지막 절과 4장 1절에는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여전히 언약궤를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울기는 하지만, 애통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감했고 이 변화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느냐? 울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우는 거냐? 아니면 그저 어떤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감정적인 변화가 있죠. 은혜를 받으면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곡하고 웁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변화에서 끝나고 그 뒤에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참된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합니다.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조되고 울고 감정적으로 기뻐하기는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감정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은 외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감정의 변화로 그치지 말고 우리 속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동안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게 우상이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었다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던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흔히 미스바 광장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모여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직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감시하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의 레이디아 왕이 이스라엘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규모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금방 알았죠. 아,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블레셋이 모여서 선제 공격합니다. 두려움이 임하죠. 자, 이것은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문제 생기고 아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의 이벤트냐, 이 시금석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어찌할까? 이전처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 있잖아. 그 끌고 오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 중간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지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갈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냐. 감정에 어떤 뜨거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뿐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이런 시험이 있고, 바울 사도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나 내 속에 또 다른 육체가 나를 죄의 모습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갈등했지요. 이런 갈등은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새해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 옛날로 돌아가지.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절에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정말 온전한 제사이냐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것이냐. 이것의 시금석이 뭐냐면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언약궤를 끌고 올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냐. 무방비 상태지요. 사무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때 사울 왕이 우리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대충 해치워. 빨리 가서 전쟁해야지. 그러다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제사를 멸시합니다. 결국 그 일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는 언제나 이런 시금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손에 쟁기를 잡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 속에 이 코로나 3년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지,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향한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문제 생기니까 어려움 생기니까 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문제 해결되고 나면 여전히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 신앙의 시금석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민이에요. 끊임없이 갈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 전까지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그래도 말씀 앞에 설까? 그들은 끝까지 섰습니다. 결국 그때 전쟁에 승리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왜?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 큰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잊지 말자. 에벤에셀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요 장소적 의미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면 처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4,000명 죽은 사건이 에벤에셀에서의 전쟁이었고, 거기서 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얘기는 장소적 의미로 그때 우리가 졌지만 하나님은 그 진 곳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전에 실패했었고, 전에 무너졌었고, 전에는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또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상징하는 에벤에셀입니다. 미스바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 분명하지만, 그러나 장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도 미스바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미스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죄악, 탐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미스바, 거기에서 에벤에셀로 이어져야 합니다. 안데스에 서 있는 예수상, 그것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북군의 사령관인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통에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기도하는 중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사령관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까요? 기도를 마치고 나온 링컨에게 묻습니다. 링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할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바로 전에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적 편의 첩자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느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예배를 하고 신을 벗습니다. 이제는 누구 편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우리를 향해 얼굴을, 그 우상이 동상이, 예수님의 동상이 우리를 바라볼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입니다. 그럴 때 그 미스바는 분명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거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을 벗어던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간증과 찬송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미스바에서 에베네셀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